왜 화를 냈는지 보니까,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주 싫어하고 매우 성을 낼 만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성을 내고 싫어할 일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요나의 불만과 이 불만의 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저지르고 부정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만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참 묘해요. 요나가 크게 화를 내고 분하여하는데 그 상황이 뜻밖에도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중 들고 자신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이 어떤 경우에는 요나가 그랬듯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고 심히 노하고 화를 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 싫어한다는 자기 의지를 밝힐 때, 또 자기가 잘못됐거나 틀렸다는 생각을 밝힐 때 화를 내는 사람의 경우란 보통은 없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자기가 화를 낼 때는 무엇인가 티끌만한 이 뭐를 잡았을 때 자신이 어렵다 할 만한 이유와 그리고 핑계를 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화를 내는 법입니다. 내면 안에는 자기 정당화의 작업이 있어야 을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자기 정당화의 작업을 근거로 화를 내는 그런 법입니다. 요나가 사람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기 이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요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분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말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내가 분내는 것은 니느웨가 벌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상황 자체 때문입니다. 상황 자체에 대한 분함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명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내는 것은 그 일을 주장하시고 행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을 내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분을 냈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은 일찍이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카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한 카인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아닙니까? 마땅히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하나님이 어째서 받지 아니하셨는가?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불의가 있다는 자기 의에 대한 강한 내세움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 최초의 범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마귀가 죄를 범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다신 거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만 이 동기에 부적절한 이 악함을 설며시 밀어 넣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따먹는 행동이 오히려 옳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변명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미혹된 판단이 합력해서 그것을 따먹는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이요, 악한 것이요. 그렇게 된 이상 행동을 주저하게 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야 분을 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선지자요, 그가 충성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분을 내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자기가 계속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진작에 이럴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스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 이런 결과는 이미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처럼 일어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갔었던 것 아닙니까? 요나는 일단 자기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기회를 삼아서 분내고 정당화합니다. 요나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를 주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바닷속으로 집어던져지는 일을 당하도록 해서 요나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채 3일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자신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도록 하시고 마침내 요나를 살려주셨던 일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전체의 기도 내용은 시편 곳곳에서 의의 백성들이 기도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과 그 자구가 그대로 인용돼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깊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거짓 기도한 게 아니고 진실히 기도한 겁니다. 요나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기의 죄도 생각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멸망에 빠질 것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이만이 내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틀림없었고 그 회개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후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놓도록 그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용서의 자비를 찬양했던 요나가 지금 뭐라고 둘러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국에 있을 때에 나를 불러 첫 번째 사명을 줬을 그때 내가 그 일을 거부하고 도망간 까닭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상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렇게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때
내가 옳았던 것입니다 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주님 앞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다 그러면 요나가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일찍이 알았습니다. 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니.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이 좋은 하나님 경험과 관련해서 요나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았고 또 출애굽 때 이미 자기 조상이 경험하였음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나가 겪었던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여 온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고백하였으니 요나의 신학은 정확한 겁니다. 그의 신론은 정확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 그를 붙드셔서 죽음의 심판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요나의 경험은 책을 통한 경험이 아니라 실존적 경험입니다. 요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잘 정돈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품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성품과 일치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더 닮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인 이상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즉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한 것이었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의 행동의 결정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니느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결과를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교훈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지식이 예상되는 하나님의 행동을 결과로 내다보고 그로 따라서 불순종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자기의 판단과 그리고 전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을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성은 제법 컸어요. 동선이 한 60km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60만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니느웨를 사흘길 동안 빠듯이 돌아다녀서 곳곳에 전하기도 급한데 성경은 며칠을 이야기하죠? 약 하루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리고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 자신의 악행을 슬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의 때 이스라엘이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비록 이 회개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다른 회개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구원받은 아들의 순종이요 회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의 매가 무서워 벌벌 떠는 종의 회개일지 모르지만 이처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이 회개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언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요나 시절에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의 회개 모습을 보면서 강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회개를 보였고 남유다가 언제 그런 회개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그의 사역의 열매일진데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강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깊은 밤 이 떨림 속에서 주 앞에 회개의 눈물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요나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듯이 이스라엘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일반적 선이 미친다는 의미에서 일반 은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바깥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진다는 이 바로 신론적인 통치의 범위와 관련한 정도의 교훈 또는 선교적 의미에서의 해석을 종종 따라갑니다. 그러나 요나서에서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요나서를 누가 읽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읽습니까?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읽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가 있으니 바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완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의 완악성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의 완악성을 통해서 회개 찾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회개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 너희를 오히려 책망할 것이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만일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적 선에 의해서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일반적 선에 의한 변화는 고사하고 특별 은총을 자랑하지만 상식과 양심에도 어긋난 일들을 자행한다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뒤에 숨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대로 심판할 것이로되 교회를 향하여 징계를 또한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을까? 니느웨에게 심판을 알리라는 이 하나님의 교훈과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야겠다는 자신의 뜻과 고집 이 둘 사이에서 이 생각과 뜻을 바꿔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요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자요 더 의로운 자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은 이 요나의 굴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필사적이에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집요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걸고 요나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만들었을까요? 니느웨는 이방인이니까 멸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번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일까요? 고난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바라볼 안목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있다는 사실까지 내다볼 줄 몰랐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만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뜻을 돌이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이 요나의 고백은 너무나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일 때 그 고백이 더없이 달콤하지만 만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라고 생각하면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주어진 하루 동안의 심판 메시지로 인해 이스라엘도 경험하지 못한 회개의 총체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는 그만 이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귀에 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러니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의하게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의 의를 가진 자로서 그만 복음과는 정반대에 있는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악한 자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몫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가는 일, 그걸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신앙적인 선택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가기 위해 애쓰는 것 외에 신앙생활에 뭐가 달리 있겠습니까? 정죄와 나눔과 분리와 심판,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의 입에 담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진노는 예수님께 가능한 일이지 사람에게서 거룩한 진노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우린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의 분도 예수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정의감에 불타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일이지 썩을 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치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학을 낳은 바른 신학을 바라봅니다. 요나의 신학이 뜻밖의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요나의 신학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가 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신론적인 이해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이해는 정확했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나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니느웨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불렀다는 사실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며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분이시면 아니 된다는 바로 독선적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요나가 이방인을 향해서 자신이 정죄를 내리고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는 모든 악행을 거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죄악을 한 점도 남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에게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명하라, 심판의 선언을 하라 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원수라도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회개의 대대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저들이 살았고 같은 은혜로 오늘 우리도 또한 사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교회는 그런가 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핀잔과 조롱을 받으면 그 앞에서 한없는 부끄러움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아픔이고 그것이 입이 10개라고 할 말이 없고 전부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지적이 악의적 지적일 수도 있고 침소봉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시키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이상,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그런 이상 사실 우리는 그들의 지적이 없어도 우리가 부패한 줄 우리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외에는 전도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부끄럽고 죄된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학이 신앙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고 결정을 짓게 됩니다. 신학은 믿음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국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문제를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고 이스라엘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었다는 열광주의요 신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심이 나름의 지식 기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나름의 지식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지식은 충실하면 열심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념화 작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신해야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열심을 낳는 건 틀림없으나 먼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3절에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는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른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분명한 이해 구별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도대체 바른 신학이 뭐냐는 겁니다. 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바른 신학을 구분합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네를 따르고 있었지만 나름은 그걸 바른 신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른 신학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의 이 주관적인 확신, 그것이 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조건이 아니죠. 그러면 바른 신학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결국 내가 바른 신학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면 텍스트죠. 객관적 근거는 결국 텍스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신학의 내용이 바른 신학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표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른 신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표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학이냐 아니냐는 것을 성경이 표준이라는 이 말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은 바른 신학을 하고 있으나 정작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의 열매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 바른 신학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학이 바르다면 왜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할까요? 믿음의 지식이 바르다면 왜 신자됨의 열매가 바르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의 표준을 두고 있는 신학이 아무리 객관성을 드러내고 성경을 들어 논증을 하고 신학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자에게서 교회의 바름과 생활의 바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라는 것은 믿음의 지식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열매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충분 조건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신학이라야 비로소 바른 신학이라고 말하는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은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드러내는 상당히 이성적이요 지적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텍스트가 말하고 이 있는 논리적 결론을 잘 체계화시킨 것이 신학이라면 그 자체가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 영역과 교회를 세워가는 실천 영역의 부분과는 또 다른 독자적이며 구분된 영역이 아닌가. 신학이 바르다고 해서 바른 교회와 이 바른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의 책임을 신학에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학은 신학대로 정확한데 그 신학을 받고 소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문제일 뿐 신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회를 섬기고 바른 생활에 열매 맺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우치시고 조명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주관적 영역 안에서 일하시는 바로 성령의 내적 사역이 그 일을 이뤄갈 구체적인 실행적 힘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른 신학을 가져도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학이 만일 부지런히 열매 맺는 일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바른 신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
성품의 자체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인데 신학 그 자체 안에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을 도우심을 구할 것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일까요? 성령을 쫓아 살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을 쪼개어 열고 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며 신학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신학의 활동이 그 신학 자체의 내용 속에 없다면 그렇다면 그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 신학은 말씀의 논리를 잘 세웠으니 결과적으로 교회와 바른 생활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건 신학을 가진 자의 주관적 문제일 뿐 객관적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관과 객관이 그렇게 명쾌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은 필연적으로 열매 맺을 신앙에 대한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각성과 합당한 반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고 가르쳐 나가야 바른 신학입니다. 그 신학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고 또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낳는 것은 잘못된 신학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신앙의 많은 양태가 굴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바로 잡는 것이 잘못된 신앙 자체를 바로 잡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을 빙자하여 자신의 잘못된 신앙, 왜곡된 형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학의 그늘 안에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위선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바른 신학을 내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결과물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통해서 늘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것의 결과만 보고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보고 그가 은혜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을 보고 그가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아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란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바른 신학이 무엇이라고 이해를 합니까? 뭐가 바른 신학입니까? 바른 신학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개혁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봤습니다. 왜 개혁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봤습니까? 그게 답이 중요합니다. 우린 개혁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개혁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봤습니까? 그건 개혁신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바른 신학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론적으로 당연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른 생활은 양심과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설명하는 우리 학교의 이념의 설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혁신학은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 생활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고 그런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개혁신학적 의미에서 신자 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중요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잘 나가.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중요한 신앙생활에 지치긴 하지만 그게 표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표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신자됨의 의미는 뭐고 생활은 뭡니까? 답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뜻합니까? 죄된 행실을 그치고 주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겠죠. 요나는 자기 신학 때문에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지만 니느웨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삐뚤어진 신학이죠. 그 잘못된 신학의 편협성과 경지성은 자기 신학에 스스로 모순된 적용점을 갖고 온 겁니다. 개혁신학을 잘못하면 바로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맺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신학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른 신학과 개혁신학은 무엇입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배타적이고 독선적 태도는 개혁신앙인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은 결과론적으로 독선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양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를 보면서 개혁신학이 아닌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학의 자기 모순성에 빠지는 겁니다.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옳고 질적으로 성장한 것이니까 비록 수적 부흥이 없어도 옳은 교회인 반면에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는 수적 부흥을 하면 저거는 수적 부흥으로 부흥했지만 질적으로는 아닌 거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을 한 사람은 복음주의 신학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들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라고 애를 쓰면 그 열정에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주의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전도해 놓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잘못하면 그건 가슴 아파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러낸 영혼이 아니고 그들이 전도해서 불러낸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가슴 아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비난합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구령의 열정이 없는 우리를 아파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전도의 열정에 힘을 써야겠구나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자됨의 양육을 부실하게 하여서 그들이 변변한 신자됨의 증거가 약한 면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한국 교회를 덜먹거리며 비난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를 덜먹거리면서 비난하고 그걸 왜 자기 정당화의 구실로 삼느냐는 겁니다. 어느 개혁교회가 그런 신앙의 양태를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비난과 정죄는 개혁신앙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개혁신앙은 주 앞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찾아 애를 쓰되
자신이 주 앞에서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자에게도 일반 은총적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신학이 다소 부족하고 신학이 다소 굴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를까 싶은 염려는 내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외칠 겁니까? 그러면 내게 맡긴 양떼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몫을 다해 갈 때 한국 교회 안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말이죠. 한국 교회 70%가 어느 교단입니까?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는 무슨 신학입니까? 개혁신학이에요. 어느 장로교단이 개혁신학을 표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부 사실 우리 문제잖아요. 오늘의 우리 문제예요.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자들의 문제로서 오늘의 한국교회 문제를 낳았지 않습니까?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고 개혁신학이 아니고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갱신은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요나의 신학을 버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아들로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자란 교회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다닌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장로교회였지만 그 목사님 설교는 개혁신앙이 아니었고 단순한 복음신학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교인이 됐어요. 지금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신자를 낳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개혁신앙은 폐쇄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배타적 태도로 남을 밀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갖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서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칫 분내고 성질을 부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 끝으로는 경건하나 하다 말할 수 없는 망연된 일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런 태도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사나운 태도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사나운 태도로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선명한 개혁신학, 바른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 신학으로 마음을 열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 가기에 바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이 살아가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의의 표준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의 지식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그 신학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충신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는 배움부터 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하고 또 겸손한 태도, 부끄러움을 늘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십시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마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적 교만과 독선을 회개합니다. 바른 신학이란 이름 안에 사랑 없이 정죄하고 판단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바른 개혁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상 기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연례를 맺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연약한 성도를 붙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목요 중심이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교수와 신학도들에게 참된 겸손과 헌신을 주시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를 세우는 요람 되게 하옵소서. 중심 동문회와 동문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문회로 하나 된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참된 동력의 자리를 되게 하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와 부흥이 넘치게 하옵소서. 홀로 애쓰는 동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동문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동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동문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남은 동문들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동문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학을 고백하고 개혁신학을 말하면서도 혹시 요나처럼 내 뜻과 내 의를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타교단 사역자들을 향해서 독선과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만을 달콤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분노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또 문제 모임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지적교만과 복수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역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장사된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우리 경기를 배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신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옛사람을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르세반의 연기가 우리의 삶 사역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나쁜 일에도 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감사하고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는데 아직은 좋아할 수 없는 것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한 성도로서 또 겸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정말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늘 우리 자신들이 겸손의 신앙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가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겸손의 신앙을 보여 나올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감사하니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할 때는 굳지 않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부르짖어달라. 어거지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늘 재단 앞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매일 밤마다 부르짖는 그 응답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서 정말 주님 외의 것에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귀한 참된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년대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노력하는 애쓰는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분들이 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눈물에가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원이 하나도 나를 부르시지 않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보내라고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잡고 감정으로 나갈 수 있는 사미 목사님 이런 목회자 일과 목회를 위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하는데 아버지 그런 되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 되지 않도록 여기 내 믿음들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곳을 향해 외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외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배새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불러지실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에 기도하는 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믿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쓰러진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우리 믿음을 통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외로워 있는데 보지 않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시옵소서. 그대로 환경을 주장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주장하셔서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합력한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네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적 기도할 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 될까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이 있어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도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기도 하나 더 하십시다. 늘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 말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있는지 한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는 부르짖지 말고요. 또 말 못할 고백도 있잖아요. 이 시간 한번 찬송이 끝날 때까지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교만과 위선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과 사역 속에서는 요나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주권적 통치 앞에 불만과 분노를 터뜨릴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개혁신앙을 표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을 배타적으로 밀어내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 앞에서는 입을 막고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돌아보며 애통해야 하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동문에 속한 모든 동력자들과 사역지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신학이 아니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성화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 위에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지친 영혼들을 향해 사나운 잣대를 대기보다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오래 참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약함을 보며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복음의 열정을 새로이 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 동문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비록 바른 신학 위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총동문의 모든 목회자와 사역지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좀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광고로 해도 되나? 아니요. 광고를 하시고 그 선한주 목사님 오늘 THM 졸업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바쁘신 가운데도 청신 동문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를 마친 후 시간이 되시는 동문들께서는 함께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킨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동문회 회비는 매월 1만 원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아름다운 동문 공동체와 부흥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동문 목사님들의 사역과 각 교회 그리고 동문회 기도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문회 기도회는 9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회복교회 시무는 이종익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경인로에 여주 해든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임대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 설립 예배에 기도로 참석해 기도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9일 동문회 체육 행사 한마음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의향 동문은 담당자 서기 목사님, 빼개 목사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